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에 이스라엘 왕이 41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41명의 왕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확실하게 알고 있는 왕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어떤 대답이 나올 줄 알고 있거든요. 누구십니까?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불려지는 왕이 있다면은 솔로몬 정도 되겠죠. 예. 하여튼 다윗이 제일 먼저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이처럼 여러분과 제가 다 알고 있는 훌륭한 왕이 된 것은 무엇보다도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통일 이스라엘. 사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게 상당히 이 서로 이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를 하나로 딱 묶어서 통일 이스라엘을 만든다는 것은 그게 쉽지가 않은 이야기예요. 쉽지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다윗은 12지파를 묶어서 통일 이스라엘을 만든 훌륭한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기름을 대개 한 번만 받으면 되는데 다윗은 3번을 받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다윗의 고향 이 베들레헴에 와서 한번 다윗에게 어릴 때 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가서 사울 왕이 죽은 뒤에 유다 지파 12지파 중에서 오직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그것이 사무엘하 2장에 한번 등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11지파가 따라다녔어요. 그 다윗은 오직 자기의 이 본래 핏줄인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고 나머지 11지파는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인정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북쪽에 있는 11지파가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져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드디어 다윗이 이 북쪽 11지파를 품어서 자기 지파와 함께 12지파의 왕이 되는 것이 사무엘하 5장에 나옵니다. 자기를 반대했던 11지파를 품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다윗 시대에 아주 전쟁을 잘하는 장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브넬이라는 장수도 있고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도 있고 아비세라는 장수도 있고 아사이라는 장수도 있어요. 여러 장수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장수들 중에서 제일 전쟁을 잘하는 장수가 누구냐? 그 장수가 아브넬이에요. 아브넬. 그런데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수는 어느 편에 섰냐 하면은 다윗 편에 서지 않고 사울 왕 편에 섰어요. 사울 왕 편에. 근데 아시다시피 다윗이 한 10년 넘게 사울을 피해 다닙니다. 10년 넘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잘 보면은 다윗이 자기 동족들이 살고 있는 데는 피할 길이 없었어요. 하도 사울이 이 잡듯이 잡아대니까 다윗이 자기 동족들이 사는 지역에는 어디 숨을 데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넬이라는 장수가 무섭게 전쟁을 잘해요. 무섭게. 그러니까 아브넬이 쫓아오니까 다윗이 자꾸 도망 다니거든요. 그러다 도망갈 데가 없어갖고 결국은 도망가는 데가 어디냐면 블레셋 땅 가드왕 아기스에게 자기 몸을 숨겨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정도로 다윗이 10년 넘게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그렇게 고생하는데 다윗을 고생시키는데 앞장선 장수가 누구냐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수예요. 아브넬. 근데 이 아브넬이라는 장수가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다윗이 데리고 있던 장수 한 명을 죽인 이런
이 대단한 장수입니다. 근데 사무엘하 3장에 보면은 이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을 찾아와서 내가 앞으로는 다윗 당신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때 다윗은 이 아브넬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섬기겠다 그럴 때 그걸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너 나를 갖다가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시켰냐. 너 사울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10년을 나를 갖다가 이 잡듯이 너 잡아온 네가 장본인이 아니냐. 네가 이제부터 뭐 내 밑에 와서 나를 섬긴다? 내가 그걸 널 어떻게 믿냐? 네가 나를 배반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지 않냐? 얼마든지 그런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사무엘하 3장에 보면은 다윗이 아브넬이 와서 다윗을 섬기겠다 그럴 때 다윗은 아브넬을 영접합니다. 잘 영접해서 아브넬을 자기 밑에 받아들여요. 지금 제가 몇 가지 다윗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반대했던 11지파도 다윗이 받아들였고, 또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아브넬도 받아들였어요. 다윗이 30의 왕이 돼요. 그래가지고 40년을 통치하고 70의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70년을 산 사람이에요. 다윗의 인생 70 중에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뼈저리게 마음이 아팠고 이 비참했던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글쎄 이 자기 형을 죽인 이 압살롬, 이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갖다가 아버지가 용서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했으면은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 압살롬이란 이 아들은 잘못됐어요. 잘못돼가지고 이 자기 아버지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세력을 규합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치고 올라오니까 얼마나 급하게 치고 올라왔더니 다윗이 도망갈 때 신발도 못 신었어요. 머리를 풀어헤친 대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올라갔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압살롬을 도와서 적극적으로 압살롬 편에 서 가지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온 장수가 누구냐? 이게 아마사라고 하는 장수예요. 아마사. 근데 이 장수가 누구냐면 다윗의 누이 동생인 아비가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입니다. 이 다윗의 조카가 글쎄 이 압살롬하고 둘이 이같이 사촌간이죠. 외사촌간이죠.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사무엘하 18장에 가서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와 싸워서 압살롬의 군대가 이제 패하게 됩니다. 그때 압살롬이 죽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되게 압살롬을 따른 지파들이 어떤 지파냐? 북쪽에는 10지파가 따랐어요. 유다 지파는 다윗을 따랐고 베냐민 지파는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았고 나머지 10지파가 압살롬을 따랐다고요. 근데 다윗이 압살롬을 무너뜨리고 나서 어떤 정책을 피냐면은 이 압살롬에 앞장서서 일했던 이 아마사라고 하는 장수, 자기의 조카 이 장수를 영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 군대의 장관으로 세워요. 아주 파격적인 일을 하죠. 파격적인 일을. 근데 이 일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냐면은 압살롬 편에 섰다가 지금 패배한 10지파가 사실은 다윗의 보복이 두려웠어요. 다윗이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웠단 말이죠. 너희들 우리가 6.25 때 전쟁에서 죽은 사람도 많지만은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면 공산당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남쪽에서 올라왔을 때 공산당에 가입했던 사람은 모조리 죽였고 또 반대로
공산당이 내려올 때는 우리 이제 민주청년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공산당이 또 죽였어요. 그래서 6.25 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저거는 저 공산당이 가담했다. 그러니까 찔러 죽였고, 또 공산당이 내려왔을 땐 저거는 민주정당에 가입했다. 그러니까 또 찔러 죽이고, 동족 간에 이같이 6.25 때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딱 압살롬을 무찌르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압살롬 앞장에 섰던 아마사라고 하는 이 장수를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받아들였어요. 영입을 했어요. 요 일이 압살롬을 따랐던 열지파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줬습니다. 어떤 사인을 줬느냐? 다윗이 보복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이 보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인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또다시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루는 이러한 위대한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사람이냐? 포용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인클루시브한 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누구를 제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분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와요. 근데 그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절기를 맞이해서 이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 성령은 누구에게 임했느냐? 유대인들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보면은 또 한 번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같은 역사가 또 한 번 일어나는데 누구의 집에서 일어났느냐? 이탈리아 사람, 이태리 사람 로마 총독 백부장인 고넬료 가정에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베드로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이 고넬료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사도행전 10장 40절서부터 이후에 보면은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네? 성령은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임해? 자기들에게 임했던 성령님의 역사가 똑같은 역사, 방언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이방인 가정에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같이 성령이 임하는데 우리가 어찌 저들에게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면서 드디어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은 뭐냐? 복음과 성령의 역사는 유대인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온 인류에게 이 복음과 이 성령의 역사는 다 일어나고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이게 같이 말씀을 좀 전할 때요,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이런 좀 시각을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좀 있어요. 이 성경은 상당히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놀라운 일이 있거든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되게 3등분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고 율법서라고도 말합니다. 요게 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미가, 호세아, 아모스, 나흠, 하박국, 말라기 이런 모든 책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느냐?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예언서.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책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 성문서라고 불러요. 그래서 구약은 정확하게 3등분으로 되어 있어요. 율법과 예언서와 성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셋 중에서 누구나가 다
이 세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전부 다 율법을 얘기해요. 율법서를. 근데 율법서를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동족끼리 고리대금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합니다. 고리대금. 그러니까 동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는 절대로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동족끼리 고리대금 하지 말아라. 그런데 동시에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은 이자를 받아라. 고리대금을 받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이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이 이방인들에게도 이같이 고리의 이자를 받는 것은 이 사람이 구약 성경 신명기에 의지해서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거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외치는 율법서 그룹이 있어요. 요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자기들만이 이 세상의 리더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요 그룹이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요 그룹은 해마다 줄어들어서 지금 1000명도 안 됩니다. 요 그룹은. 그런데 예언서를 딱 펼쳐보면은 예언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서 66장에 가서 보면은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만 제사장이 되게 돼 있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사독 계통의 그 사독이라고 하는 분이 다윗 또 솔로몬 때 제사장이었어요. 그 밑에 자손들만 제사장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6장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제부터는 레위 지파가 아닌 이방인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삼아 이 하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레위 지파에게 그 자손들에게 제사장 주는 걸 갖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이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예언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라는 책이 온 인류에게 퍼질 수 있었던 것은 율법서만 있었으면 더 못 나가는 거죠. 거기 뭐가 있었기 때문에? 예언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이같이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 온 인류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온 인류를 향해서 열려진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이거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온 인류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제부터 중요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을 좀 하세요. 우리나라 지도하고 이스라엘 지도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깁니다. 그래서 북쪽에 단서부터 남쪽의 브에세바까지가 쭉 길어요. 우리나라 백두산서부터 한라산까지 남북이 길죠. 또 이스라엘은 동쪽과 서쪽이 짧아요. 동쪽은 뭐 가이사라는 지역이고 서쪽은 가이사라는 지역이고 동쪽이 길갈인데 그게 짧아요. 우리나라는
인천서부터 강릉까지가, 인천에서 강릉까지가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보다 훨씬 짧아요. 이처럼 이스라엘 지도와 우리나라 지도와 흡사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이스라엘의 중간점에 딱 있어요. 배꼽지점에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치면 배꼽지점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서울도, 우리 수도 서울도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의 지도를 보면 중간쯤에 서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지역은 어디냐면은 우리나라 지도로 따져보면은 저 북쪽 백두산 근처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게 갈릴리 지역이야. 북쪽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일을 하시고 저 북쪽 갈릴리로 백두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야. 서울에서 백두산을 가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개성을 거쳐서 평양을 거쳐서 백두산에 갈 수 있어요. 또 이쪽 동쪽을 통해서 원산을 거쳐서 함흥을 거쳐서 백두산에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지도가 머리에 들어오죠. 그렇죠? 예. 적어도 통일하려면 북한이 땅이 어디 정도 있다는 건 좀 머릿속에 있어야 통일합니다. 예. 그래서 원산과 함흥하고 백두산은 동쪽 길이야. 그 다음에 개성과 평양과 백두산은 서쪽 길을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가 어디에 위치했느냐? 사마리아는 서쪽에 위치했어요. 개성과 평양 사이에, 아니 평양이 사마리아라고 봐도 괜찮겠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해. 왜 싫어하느냐? 주전 722년에 사마리아가 아시리아라는 나라한테 망하면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사마리아 살고 있는 남자들을 다 모조리 잡아다가 저 북해에 또 있는 카스피해 쪽으로 다 보냈어요. 카스피해 쪽으로. 그 다음에 이 다른 지역에 있었던 남자들을 갖다가 전부 다 데려다가 사마리아 가서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 여자와 외지에서 온 남자, 이방인 남자와 서로 결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태어난 자식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사실은 사마리아인들은 지금까지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책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이 5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보기에 더 미워. 야, 너같이 피가 섞인 게 어떻게 이 성경 5권을 갖다가 니네가 준 거라고 우기느냐 말이야. 니네는 이 5권하고 관계가 없어.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피를 섞었기 때문에 니네들은 5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미 자격 상실이야.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니다. 이 5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지금도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에 대한 전통적인 이 해석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21세기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걸 껴안고 살았거든. 그런데 유대인들은 니네가 그걸 껴안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래갖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와 돼지 취급했어요. 이방인보다 더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서 백두산 간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성과 평양을 거쳐서 가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나기 싫으니까 원산을 거쳐서 함흥을 거쳐서 그리고 백두산을 갔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안 갔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오늘 어딜 갔어요? 사마리아를 갔다가 말이야. 다른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그 지역을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물을 달라 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왜 당신이 합니까? 예수님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 품에는 사마리아 사람도 이미 품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품에서 제껴버렸지만은 예수님의 품 안에는 누가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십니다. 온 인류의 구주가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나타나시리라고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지역에는 메시아가 갈 지역이 아니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다르게 사람들이 가지 못한다고 하는 그 지역에 예수님은 가셨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자에게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은 창세기 28장이에요. 야곱이 이제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고향에 살 수가 없어서 저 멀리 하란을 가게 됩니다. 동네에서 쫓겨났어요. 앞으로 몇 달 동안을 이 길가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 야곱의 현실이었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은 예전에는 가장 큰 벌이 사형이고 두 번째 큰 벌이 고향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너 같은 인간은 이 고향에 살 수가 없다. 고향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 중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야곱이 고향에서 쫓겨났어요.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기 때문에 이 야곱은 고향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야곱은 혼자 광야길 앞으로 3개월을 가야 되는지 6개월을 가야 되는지 몰라요. 광야길을 갑니다. 광야에서 사나운 이승 만나서 이제 죽게 될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 길 가다가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 객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떠나는 거예요. 이제 날이 어두워져서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 야곱이 돌베개하고 불안한 밤을 이제 자게 됐죠.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서닥다리가 내려지면서 하늘에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곱아, 나는 네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누운 땅, 지금 누운 땅을 내가 너한테 준다. 네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네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마 약속하고 있어요.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요, 이 황량한 곳에 어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가? 나는 이 황량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 황량한 이 사막에 광야에 어찌 하나님이 계시는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라고 하는 유명한 고백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뜻밖의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사람들이 메시아가 지나가지 않을 장소인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메시아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죠. 또 한 가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는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왜 이 여자가 6번째 결혼했을까? 이 여자는 바람기가 많은 여자일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와는 거리가 멉니다. 예전에는 여자는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남자만이 재산을 가졌어요. 여자가 홀로 지낸다는 것은 누구한테 음식을 받아 먹느냐, 그 음식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과부가 그 당시에는 불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첫 번째 남자하고 살다가 첫 번째 남자가 버렸어. 너 나갔어. 두 번째 남자하고 살다가 두 번째 남자가 또 버렸어. 5번째 남자한테 사는데 5번째한테 버렸어. 이 정도 되면요,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질 거예요. 나 다시는 남자하고 결혼 같은 거 안 한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6번째 남자하고 결혼한 건
정말 우리 목이 포도청이라고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할 수 없이 결혼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여자를 뭐라고 보겠어? 너는 오직 못하면은 그 남자한테 5번이나 버림받냐 말이야. 너는 아마 문제가 대단히 있는 여자일 것 같다. 그렇게 버림받는 거 보면 넌 잘못된 여자일 것 같아. 이렇게 여겨진 여자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온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를 예수님 만났대요. 그 여자를 예수님 만났대요. 그리고 그 여자한테 예수님 뭐냐?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 여자한테 밝혀요. 뜻밖의 여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 자신을 밝힌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난 것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필이면 사도 바울이냔 말이야. 그러니까 다메섹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훌륭한 선지자가 예수님께 항의했어요. 예수님 왜 하필이면 사울 저 사람입니까? 저 사람은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살 때 얼마나 크리스찬들을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요 왜 다메섹에 온지 아세요? 나를 잡으러 왔어요. 나를. 근데 왜 하필이면 사울에게 세례를 주라고 말합니까? 왜 사울입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사울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울을 선택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의 그늘과 날개 아래 이것에 포함되지 않을 사람은 한 명도 없고 포함되지 않을 지역은 한 곳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지 않은 뜻밖의 장소에 나타나신 분이고, 예수님은 저 사람은 아닐 거라 생각하는 뜻밖의 인물을 선택하셔서 자녀 삼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늘과 날개 아래 이같이 들어가지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나 다 예수님의 넓으신 가슴 품 안에 다 안길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세상의 구주시라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중요한 핵심이 나와요. 뭐냐? 저는 사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장황하게 지금까지 나온 이 사마리아 여자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을에 들어갔어요. 마을에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과거를 다 알고 그리고 나를 아시는 메시아를 내가 오늘 만났습니다. 나의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에게 새 삶을 주신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 여자가 마을에 가서 했어요. 그러면은 마을 사람들이 야, 참 잘됐다. 저 여자 참 불행했는데 그래도 메시아 만났으니까 참 잘됐다. 이렇게 끝날 수 있어요. 제3의 이야기처럼 끝낼 수가 있다 이거지. 아, 목사님 A라는 가정에 아시죠, 목사님? 글쎄 그 가정에 그 남편이 그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는 거 알죠? 그리고 그 아내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는데 글쎄 말이죠. 요번에 병원에 갔더니 그 남편의 병이 다 낫대요. 그럼 뭐야? 아이고 잘됐다. 거기서 끝나. 거기서 끝나. 제3의 사건으로 정리를 해버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뭡니까? 우리가 A란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다. 이거 잘 됐네. 그걸로 끝나버린다고. 그 기적과 나를 연결시키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무신론자가 50%가 넘습니다. 신과 나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의 50%가 넘어요. 50%가. 오늘날 예수님께서 A라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해서 들으면서도 그 참 좋은 일이네 이 정도까지 얘기하지
자기를 그 은혜 안에 집어넣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야. 별개의 것으로 만든다는 거지.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는 이 여자의 얘기를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몰려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는 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같이 예수님의 역사는 A라는 사람에게만 한정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푸신 역사는 나에게도 일어나야 되는 것이 예수님 베푸신 은혜요, 예수님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절대로 남의 것으로 넘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능력 받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기적을 제3자에게만 필요하고 저 여자에겐 필요해. 저 여자에겐 필요하지. 마치 나한테는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지. 그게 우리가 받을 축복과 은혜를 놓치는 일이 된다 그 말이야. 예수님은 나를 품에 안는 세상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제외하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A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B라고 하는 나에게도 예수님은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났다 그럴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나왔듯이 여러분과 저도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A라는 사람 내 가정에만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 내 가정에도 기적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 A라는 사람 가정에만 은혜를 베푸십니까? 오늘 B라고 하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가 아닙니까? 오늘 나에게도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뜻밖의 장소, 뜻밖의 인물에게 우리 예수님 나타나서 축복하셨듯이 오늘 우리 한신재단에 그리고 나에게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사람, 특정한 민족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세주가 되심을 저희들이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A라는 사람만 축복받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B라고 하는 저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사모해서 우리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내리시는 은혜와 축복받는 저희 각자가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기적을 제3의 일처럼 무관심하게 여겨지는 잘못된 생각은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